에스겔서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강압적이지 않고 세심하신 하나님, 강압적이지 않고 세심하신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말씀을 읽어가는 그 표에 보면은 에스겔서를 읽고 있는 그런 표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37장에 이르러서 익히 한번 설교도 제가 했었고 알고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을 정리하고 여기 나와 있는 예언의 산봉우리 관련해서 이것저것 정리하다 보니까 오늘 하루 종일 이것만 했어요. 제가 하루 종일 정리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5시간에 걸쳐서 설명해 드리고 싶지만 그러면 여러분은 전부 다 실족하실 것 같아서 오늘 하루 종일 공부한 내용을 어떻게 2, 30분 안에 꼭 필요한 부분만 말씀드릴 것인가, 이것이 저희 언제나 고민입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 잠깐 함께 나누면서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보면 좋겠습니다. 1절에 한번 보시면요,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사 주의 영 안에서 나를 데려다가 뼈가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 두시고. 지금 이 에스겔서는요, 성경 전체에서 어떤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여기 뭐냐면은 리처드 파커이라는 사람이 바빌로니안 크로놀로지라는 책을 비롯해서 이 바빌론 시대에 어느 왕이 몇 년도에 무슨 일을 했고, 이게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나라가 바빌론이래요. 그래서 저 비슷한 책들이 많은데, 저 리처드 파커 바빌론 크로놀로지 같은 책들을 통해 가지고 이 에스겔서는 지금 이 구절이 몇 년도에 정확히 몇 월 달에 이 말씀이 지금 기록됐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에스겔서 29장 17절에 보면은 이 시기가 BC 571년인 것으로 정확하게 계산이 돼요. 에스겔서 29장 17절에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29장 17절에 제27년 1월 곧 그달 첫째 날에, 이렇게 해서 저 제27년이 언제인지를 아까 다른 역사와 비교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571년인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나서 에스겔서 29장 17절 이후에 있는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같은 때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주석가들이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에스겔서 37장은 BC 571년에 기록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BC 586년에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집니다.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606년 첫 번째 침공을 기준으로 70년인 BC 536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다 가라,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해가지고 돌아옵니다. 그 내용이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거기에 기록되는 내용이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이야기. 그러니까 536년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우린 알죠. 이들은 잘 몰랐어요. 우린 역사 지나간 다음에 과거를 돌아보니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 571년 시점에서 돌아오는 536년까지 생각을 하면 앞으로 35년이 남았어요. 이해가시죠? 제가 오늘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국어 시간에 이상화라는 시인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시를 쓴 적이 있어요. 제가 국어를 싫어했었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저 제목은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이 남아있더라고요. 제목이 너무 직관적이에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 일제한테 빼앗긴 우리나라가 과연 독립이 될까? 이 내용인 거잖아요. 근데 이 시가 1926년에 개벽에 발표된 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알죠. 역사가 지나가고 나니까 1945년에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로부터 풀려나니까 앞으로 19년 남은 시점에서 이상화가 저 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9년 뒤에
우리나라가 독립이 될 건데 19년 전인 이 시점에 이상화가 볼 때는 뺏긴 대로 보면 올까? 도저히 안 올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하물며 35년이 남은 에스겔 시점에 우리나라가 진짜 다시 바빌론 포로로부터 벗어나서 돌아갈 수 있을까? 성전을 다시 건축해서 거기서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을까? 절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겠구나 라고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앞으로 35년 뒤에 지금 다시 그 유대 지방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이 주의 손이 에스겔의 머리 위에 임해가지고 주의 영 안으로 환상 가운데로 지금 데려가신 거예요. 나를 데려다가 뼈가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 두시고 라고 나옵니다. 이런 그 구약시대 대언자들에게 하나님이 환상으로 무언가를 보여주실 때 꼭 여러분 그 신문에 예전에 우리나라 신문에 지금도 있죠. 그 일러스트레이션 그 뭐라고 하죠? 무슨 만평 그래가지고 만화로 하나로 딱 그려놓는 거 있잖아요. 만화로 옛날에 그 예를 들어서 고양이가 한 마리 이렇게 졸고 있는데 그 앞에다가 아무리 생선을 이렇게 갖다 놔도 고양이가 꿈쩍하고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그림을 그려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고양이 위에 뭐 러시아 이렇게 적어놓고 미국이 뭔가로 아무리 꼬시려고 해도 러시아가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전체적인 어떤 정치적인 내용을 그림 하나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다 그런 식으로 에스겔서를 비롯한 하나님이 대언자들을 데려가 가지고 환상을 보여줄 때 그런 식으로 신문 일러스트레이션처럼 보여주세요.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 뼈가 가득하니까 이게 뭐지? 하고 봤겠죠. 2절을 보시면 나로 하여금 사방에 있는 그 뼈들 곁으로 지나가게 하시니라. 그러면서 봤겠죠. 보라. 한국에서 보라 하면은 주목 그런 뜻이죠. 그 열린 골짜기에 뼈들이 심이 많으며 보라 그 뼈들이 심이 말랐더라. 그 뼈가 된 지 아주 오래된 뼈인 거죠. 죽은 지 아주 오래된 해골 바가지 뼈. 그분께서 3절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뺏긴 드려도 보면 올까?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되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4절 그분께서 다시 내게 이르시되 이 뼈들 위에 대언하라. 이 뼈들 지금 죽어 널브러져 있는 이 뼈들 위에다가 얘기를 하라. 대언, prophesy. 내가 전해주는 말을 대신 전달해줘라. 뭐라고 말하냐?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뼈한테 들으라고 하면 듣습니까? 이렇게 에스겔이 하나님께 따지지 않고 그대로 합니다. 5절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숨이죠. 하나님의 breath. 저게 히브리어로 루아흐. 저게 spirit. 영으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숨이 영이고 영이 숨이고 그게 바람이고 다 같은 거죠. 내가 하나님의 영, 숨을 너희 속으로 들어가게 하리. 생명의 영을 들어가게 하면 살아날 거 아니에요. 들어가게 할 거라는 거죠. 너희가 살리라.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일인 거예요. 마른 뼈를 어떻게 살리지? 마치 코끼리를 냉장고에 어떻게 집어넣지? 야, 코끼리를 어떻게 냉장고에 집어넣냐 말이 안 되지. 하지만 우린 답을 알죠. 냉장고를 연다, 코끼리를 구겨 넣는다, 냉장고를 닫는다. 끝.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왜?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나냐. 게다가 뼈가 된 지도 오래됐네. 마른 거 보니까. 절대로 불가능하지. 하나님이 거기다가 살아나라 라고 대언하면 돼. 끝.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너무 쉬운 일이지만 사람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인 거죠. 여러분과 제게 너무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야, 이게 될까? 야, 이게 절대로 안 돼. 그런 거 있으시죠? 내가 해봐서 하는데 절대로 안 돼. 특히 교회가 오래되면은요, 그런 분들 많아요. 우리 뭐가 좀 해봅시다. 그러면 다 해본 거지, 옛날에. 그러니까
내가 해봤는데 그것도 안 돼.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저는 교회가 이게 주의해야 될 게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는 도저히 내가 해보기도 했고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고 내가 지금까지 80년을 살았는데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아무리 그러니까 안 돼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은 그냥 간단한 거죠. 내가 숨을 너희 속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어떻게 해요? 어떻게가 없어요. 그냥 내가 들어가게 할 거야. 끝. 너희가 살리라. 뼈들한테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 뼈들은 뭘까요? 많은 분들이 적용은 가능해요, 여러분. 성경의 해석은 하나입니다. 해석은 여러 가지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말을 하게 하실 때의 목적이 있어요. 그거를 찾아내는 게 해석이에요. 영어로는 exegesis라고 불러요. exegesis는 authorial intent라고 불러요. 이 author, 에스겔과 그 뒤에 하나님이 이 글을 쓰시게 한 그 목적, intent, 의도를 파악하는 거, 이 해석이에요. 이건 하나예요. 그 하나를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서로 다른 해석을 가지고 싸울 수도 있지만 너도 맞고 나도 맞고는 일반적으로 없고 하나입니다. 그런데 적용은 많이 있습니다. 100명에 있으면 100개의 다른 적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책이야.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석하면 저렇게 이런 뜻이고 저렇게 해석하면 저런 뜻이야 라고 말하는 무식한 분들을 무시하시고 네가 모르고 나도 모를 수 있어. 하지만 이 글을 쓴 저자는 본인이 무슨 목적으로 무슨 의도로 그 말을 썼는지가 분명히 있었어. 그걸 찾아가는 게 해석이야. 해석은 하나야. 하지만 적용은 다양하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겠죠? 내가 지금 의욕도 없고 몸도 아프고 내가 마른 뼈 같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나도 부흥할 수 있구나. 이렇게 훌륭하게 잘 적용하시는 거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은 내 사업이 지금 보니까 아주 마른 뼈네. 도저히 이 사업을 다시 일으킬 길이 없어. 코로나 이후 시대와 FRB의 뭐와 지금 이번에 대통령이 될 사람의 뭐와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분석을 통해서 결론을 내려올 때 살아날 길이 없는 비즈니스일 수 있잖아요. 사람의 판단은 때로는 접어야 되는 걸 수도 있죠.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보기엔 불가능하나 하나님에게는 전혀 어려운 일이 없다. 믿으시죠? 여기 뼈가 살아나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 삶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해석은 하나란 말이에요. 이 뼈가 가리키는 게 있어요. 이 뼈가 뭐죠? 여러분과 저희 사업입니까? 여러분과 저희 인생 자체입니까? 아닙니다. 또 뒤에 나옵니다. 어디에 나와 있죠? 아니면은 이 마른 뼈는 우리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마른 뼈 같다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의 영에 불어서 부흥해야 아멘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마른 뼈 같고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통해서 부흥되기를 이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물리치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은 하나예요. 그리고 이 마른 뼈는 우리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아니고 해석 면에서 뭡니까? 여기 나와 있죠. 11절에 나와 있네요.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집이니라. 여기 써 있잖아요. 이 뼈들은요 이스라엘의 온 집이에요. BC 아까 500 몇 년이었죠? 571년 당시 지금 나라를 빼앗기고 바빌론으로 포로로 흘려가가지고 나라를 도로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전에 다윗의 왕국과 같은 영광을 누리게 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고 아예 나라도 없고 지금 하나님 예배도 못 드리고 이렇게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온 집, 이스라엘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을 막 그렇게 그린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희 눈에 보기에도 너희가 다시 너희 나라로 돌아갈 기미가 안 보이지? 마른 뼈가 절대로 안 살아날 것 같지? 하지만 내가 하면 돼. 그거를 지금 상징으로 사람의 관심을 확 끌어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언을 통해서 지금 유대인들을 예전에 요즘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예전에 영화자매님인가 누군지 잘 기억 안 나는데 우리 교회 카톡에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그 무슨 베르디 아니었고 누가 하여튼 유명한 그 작곡가가 작곡한 그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그 노래가 있는데 그거를 뮤지컬로 만들어 가지고 어디 무슨 베를린 필하모닉이랑 협연을 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게 유튜브에 있어요. 근데 거기 나와 있는 그 합창 단원들이 실제로 연극을 하면서 이걸 부르는데 하나같이 표정이 죽지 못해 살아있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노예들이 바빌론에 끌려가가지고 이 노예살이를 하면서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가지 못하고 마치 일제시대 압제당하고 다시 독립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독립투사들처럼 독립투사들은 열심히 에너제틱 했었겠지만 어쨌거나 다 지쳐 죽어가고 있는 그래서 그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그 따다다다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그 노래 있죠. 그게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더라고요. 그거를 그 유명한 사람들이 그 합창단원이 완전히 그 표정까지 리얼하게 어떤 사람은 막 뒤쳐서 누워가지고 부르고 막 그러고 있는 그거 있었어요. 이해가시죠? 딱 그거예요. 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들의 신세가 그 마른 뼈 같은 겁니다. 다 죽어서 절대로 살아날 일이 없는, 절대로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다시, 아까 우리 5절까지, 5절 읽었죠? 6절 읽어보세요. 6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어떤 사람이 물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뼈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제발.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설명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리냐면 너희 위에 힘줄을 둘 거야. 그 다음에 살을 생기게 할 거야. 어떻게 해요? 쉬워. 노립사님 같으네. 글쎄 뭐 어려운 거 묻기만 하면 맨날 쉽다고 그러는데. 자, 일단 힘줄을 둘 거야. 그 다음에 살이 생기게 할 거야. 그 다음에 살갗으로 덮을 거야. 그 다음에 숨을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살아. 참 쉽죠.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그렇게 살아나면 내가 주인 줄, 내가 이터널리 존재하는,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너무 어려워서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그 여호와 주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나라가 회복되면 그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7절. 이에 에스겔이 명령받은 대로 대언을 했어요. 뼈한테 가가지고 했습니다. 대언할 때 시끄러운 소리가 나며 뼈들이 쫙 모이는 시끄러운 소리가 나며 이거는 그러니까 신문 일러스트레이션이 아니고 동영상을 유튜브 동영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스겔한테. 시끄러운 소리가 나며 뭐라 흔들림이 있고 막 옷 흩어져 있는 뼈들이 막 모이니까 흔들림이 있고 그 뼈들이 함께 와서 뼈마다 자기 뼈에 사람은 그럴 수 있죠. 이 많은 뼈가 어떤 뼈인지 알 수도 없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is not your business.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자기 뼈대로 붙었어요. 8절 내가 또 보니
와, 보라. 힘줄과 살이 그 뼈들 위에 생기고 살같이 그들을 덮었으나 그것들 속에 숨은 없더라. 여기까지가 1차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 1차 예언이 언제 성취됐게요? BC 536년에 성취됐죠.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잡아먹으면서 페르시아 왕이 야, 왜 돌아가 너희 나라로? 그러면 돌아가는 거예요. 미국의 원자 폭탄을 두드러 맞고 완전히 망하게 된 일본이 야, 우리 이제 대한민국 안 다스릴게, 너희 독립해? 그럼 독립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쉽게 독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BC 536년에 1차 포로기환, 그래서 에스라가 오고 느헤미야랑 해서 오고 해가지고 와서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성전 안 세우고 전부 자기 집 세우는데 정신 쏟느라고 하나님 성전은 아직도 제대로 지어지지 않았는데 관심도 안 하고 있던 그들에게 학계 스가랴 보내가지고 막 책망해서 결국 세워지게 만드는 그 일을 하셨던 그때 성취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9절에는 그 Law of Double Reference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Double Reference, 이중 언급의 법칙이라고 말해야 되나? Double Reference, 이중 언급의 법칙. 하여튼 그냥 Law of Double Reference라고 하는 그 성경 해석의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좀 이따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 건데 이런 겁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일단 예전에 한번 제가 설교 시간에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죠? 여기 보시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동그란 사건이 있고 이 사건이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을 본 거예요. 에스겔이. 마른 뼈에 지들끼리 막 달라붙더니 힘줄이 생기고 살까지 붙여가지고 됐는데 숨은 없더라. 여길 본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면 9절에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바람에게 태어나라. 이제 바람한테 하래요. 바람에게 태어나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수마 내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죽임당한 자들 위에 숨을 불어넣어 그들이 살게 하라 했더니 이에 내가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태어나였더니 진짜로 숨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서 자기 발로 벌떡 서는데 심히 큰 군대더라. 여기 8절까지가 여기 조그만 동그라미고 큰 동그라미였고 여기가 이제 9절부터 10절까지를 여기서 본 거예요. 대언자가 이 내용도 보이고 이 내용도 보여가지고 두 개를 여기까지 8절까지 요걸 보고 얘기하고 9절부터는 요걸 보고 얘기한 거죠. 근데 이게는 내 눈에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하나는 이 사건이고 하나는 이 사건인 거예요. 이 두 개가 이렇게 시간 간격이 먼 간격이 있는 거죠. 근데 이쪽에서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동시 예언을 한 거죠. 하지만 이거는 BC 536년 일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인 거죠. BC 536년에 일어났었던 사건과 2000 몇 년도에 일어날 사건이 시간 간격이 무려 2500년이 떨어져 있지만 이 대언자가 보기엔 이렇게 보인 거예요. 이렇게 이 얘기하고 이 얘기한 거죠. 요걸 이렇게 표현했죠. Prophet situation. BC 570 몇 년인가에 이런 상태인 거죠. 근데 그 뒤에 보면은 예수님 출임하실 때 사건들이 있고 재림하실 때 사건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보기에는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이니까 같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언자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 일부는 초림 때 성취되고 일부는 재림 때 성취되고 이런 것들이 막 있는 거예요. 꼭 초림이 아니라도 이거는 BC 536년에 성취되고 이거는 AD 1948년에 성취되고 이거는 AD 몇 년도 성취 이렇게 시간 간격이 있는데 대언자들이 보기에는 한 묶음으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신학자들이 foreshortening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foreshortening이 왠지 아는 단어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죠?
for 많이 들어봤잖아요. foretell 이런 거 할 때 for도 알고 shorten 짧아지는 거니까 foreshortening 뭐?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저 단어를 찾아본 적이 없어요. 아는 단어라고 생각해가지고. 근데 오늘 다시 정리하다가 저걸 뭔데 foreshortening이라고 하죠. 찾아봤더니 여기 있는 거랑 저기 있는 거랑 이렇게 압축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얘기했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theological foreshortening이라고 불러요. 저기 있는 사건과 여기 있는 사건을 내가 보기에 이렇게 그냥 한 묶음으로 얘기를 해놨는데 사실은 여기 부분은 BC 536년에 성취되고 이 부분은 저 뒤에 성취되는 건데 성경에는 한 구절에 나와 있는 거. 이런 거를 Law of Double Reference라고도 부르고 Theological Foreshortening이라고도 부르고 원리는 간단합니다. 저 예언의 산봉우리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한꺼번에 예언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을 몇 개를 예를 들어 보여드리겠다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다 같이 이사야서 여기 에스겔서인데 이사야서 61장으로 한번 와보세요. 이사야서 61장에 보시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61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는데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써 있어요.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여기서 나는 이사야서니까 이사야 같잖아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이 구절을 인용을 하시면서 자기에게 적용을 했어요.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고,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만, 자, 여기를 손에 꽂아 넣으시고, 누가복음 4장으로 한번 와보세요. 누가복음 4장으로 와보시면, 누가복음 4장 17절. 예수님이요, 나사렛에서 거기 16절을 보시면 안식일 이제 회당에 들어가셨대요. 그랬더니 그 회당에서 섬기는 자가 대언자 17절 대언자 이사야의 책을 그분께 넘겨드리거늘. 랍비가 오면 저렇게 성경책을 넘겨줬대요. 그러면은 그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라. 그러니까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거나 말씀을 전하신 게 아니네요. 이사야서에서 이 구절을 전하시려고 계획하고 들어오셨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찾으셨대, 일부러 이 구절을. 일러스되 1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사야서 61장 1절을 읽으시네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책을 덮어. 보이시죠? 다시 손에 꽂아 놓으셨던 61장으로 돌아보세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2절에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까지만 읽으시고 책을 덮어버리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 뒤에 구절을 안 읽으셨어요. 그 뒤에 구절은 뭐죠?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을 포고하려 함이라. 이거를 빼셨어요. 왜 빼셨을까요? 저거는 재림하실 때 쓸 일이거든요. 이사야가 저 theological foreshortening 때문에 예언의 산봉우리에서 본 거를 그냥 적어 놓은 거예요. 이게 초림인지 재림인지 이 대언자들은 그냥 보이는 대로 적은 거죠. 그래서 2절, 이사야서 61장 2절에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을 포고하고 애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고, 이건 다 재림 때 일어날 일인 거죠. 또 시온에서 시온은 이스라엘이에요. 애곡하는 자들에게 정하여 주는데 뭘 정하여 주냐면은 제 대신 아름다움을 정해주고
지금도 1948년 이후에 나라가 생긴 현재 2024년 이스라엘은 여전히 전쟁, 폭격으로 인한 재가 가득한데 아직도 이게 성취 안 됐어요. 아름다움을 준대요. 애국 대신 지금도 그때 잡혀갔던 댄스 파티 어디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포로된 사람들이 다 죽임당했잖아요. 애국한단 말이죠. 제 딸이나 제 아들이 그때 그렇게 놀러 갔다가 가자에서 행글라이더랑 낙하산 타고 들어온 그 하마스 사람들한테 잡혀가서 포로가 돼가지고 막 온갖 끔찍한 일을 다 당하고 목이 잘린 채로 발견되면은 그 아버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애국하는 거죠. 애국만 합니까? 저는 어떻게 원수를 갚을 것인지 그때부터 레지스탕스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시온에서 애곡하는 자들에게 정하여 주되 제 대신 아름다움을 정하고 이거는요 재림 때 쓸 일이에요. 애곡 대신 기쁨의 기름을 정해주고 근심의 영 대신 찬양의 옷을 주기 그리함으로 그들이 주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라 불릴 것이요. 지금은 아무도 이스라엘한테 주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라고 안 부르고 저 불쌍한 팔레스타인 원주민들을 억압해서 그 나라 땅을 차지하고 지금 나라를 세운 나쁜 놈들이요 강하고 나쁜 놈들입니다라고 욕을 먹잖아요. 근데 그날에는 주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라 불릴 것이요. 그래서 와 주님이 심으신 나무가 진짜 멋지게 잘 자라네. 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이 진짜 멋지네. 이런 걸 통해서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지금은 이스라엘을 다 욕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혀 영광을 받고 있지 못하시잖아요. 근데 그날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 6장 61장 보면은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 조기까지가 아까 그 조그만 원이라면 그 다음은 재림, 저 먼 사건을 지금 이사야는 한꺼번에 기록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딱 조기까지만 끊고 자신이 초림으로 저걸 선포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선포를 그들이 받아들이면 이 나머지 재림도 금세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어쨌거나 자 성경은 이렇게 foreshortening이 있는 거예요. 또 있어요. 제가 읽어만 드릴게요. 우리 크리스마스 때마다 핸델의 메시아에 이거 꼭 나오고 여러분도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초림이죠. 한 아이가 태어났다잖아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초림이죠. 그의 어깨는 정권이 놓이고 정권이 놓여? 그분은 나라를 세우진 않으셨는데 이상해. 어쨌거나 그 이름은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이건 다 맞지. 영전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7절에는 여기 6절은요 예수님의 초림을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7절은 이제 재림이에요. 문자 그대로 보시면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이스라엘 좀 보십시오. 화평의 번창함이 무슨 끝이 없습니까? 맨날 전쟁이고 중동의 화약고라고 불리우는데 그가 다윗의 그 메시아 예수님이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지금 예수님은 메시아는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지금 죽고 묻히고 부활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뿐이지 거기는 다윗의 보좌가 아니에요. 다윗의 보좌는 이 땅에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9장 7절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이 7절은 전부 재림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도 6절 7절도 There are foreshortening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뿐 많아요. 또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장 68절에 보면은 이제 마리아의 The Mary's Magnificat라고 불리우는
마리아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예언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뿔을 자신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예수님을 태어나게 한 것을 구원의 뿔, 즉 우리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을 그 뿔 말하는 게 아니고 다윗의 집에 일으키신 이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그 메시아, 그분을 태어나게 하셨다. 이건 초림이에요. 근데 쭉 가다가 71절에 여긴 재림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원수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시며,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수많은 나라들이 전부 이스라엘과 함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는 내용이 이사야서 19장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원수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시며, 마리아가 이거를 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였으면 일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때. 근데 그들이 거절했죠. 예수님을 오히려 잡아 죽였죠. 그래서 이 일이 재림이 저 뒤로 postponed 된 겁니다. 그래서 재림 때의 일이 된 거예요. 74절,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서. 아직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수들에서 건져내지 않고 있어요. 하물며 누가복음 1장에서 당연히 안 건져내셨죠. 근데 건져내실 수도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였더라고요. 근데 거절했죠. 스스로 축복을 발로 찬 겁니다. 어쨌거나 75절, 우리가 평생토록 자신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두려움 없이 자신을 섬기도록. 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때는요, 아직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의 의회를 크네셋이라고 불러요. 크네셋 멤버들이요, 여러분과 저도 아는 걸 몰라요. 이스라엘의 성전을 누가 세웠습니까? 물으면은 이스라엘 크네셋 멤버들이 솔로몬이 성전 세운 걸 몰라요. 뉴스 기사에 났어요. 아브라함인가? 모세인가? 이렇게 대답하는 내용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크네셋 멤버라면 이스라엘의 의회의 멤버고, 다시 말해서 우리 생각에는, 일반인 생각에는 이스라엘을 현재 다스리는 통치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약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알고 이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에스겔서에 나오는 살아는 났는데 숨이 없는 채로 지금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영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쏟아 부으실 때, 그때 그들이 제대로 일어서게 될 거죠. 그 일은, 아까 그 뒷부분은 예수님이 재림 때로 할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로브 더블 레퍼런스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준비하면서 한참 봤던 내용 중에 이런 닥터 걸들스톤이라는 사람인데 이런 말을 해요.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딱 이렇게 써놓으니까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한 게 to confirm man's faith in utterances which had regard for the far future.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은 먼 미래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무슨 얘기를 해주면 그걸 믿기가 어려워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거를 믿게 해주려고 가까운 시기에 소소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예언을 해서 그거를 성취되는 걸 보면은 와, 이분이 진짜 미래를 맞추는 분이네. 이것도 가능하게 하셔. 35년 뒤에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이 내 눈에는 절대로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바빌론에서 전부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라는 예레미야 예언을 보고, 이 상황은 15년 남았는데도 못 믿었는데 우리는 35년인가 25년 남았는데 어떻게 그걸 믿어. 바빌론이 보내줄 애들이 아닌데, 이런 거죠. 하지만 그가 몰랐던 것은 바빌론은 안 보내줄 사람들인지 몰라도 바빌론이 페르시아에게 먹힐 줄이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우상 숭배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일 줄이야. 고레스 왕이 가라 하면 가게 될 줄이야. 이걸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예레미야서의 70년 만에 예언이 성취된다는 거를 보았는데 그거를 실제로 성취된 걸 본 사람들은 기절 초풍을 하겠죠. 이해가시죠? 그런 사람은 나는 이제 하나님 말하면 꼭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난 믿어. 이런 게 나오는 거잖아.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게 된 것도 사실은 되게 조그만 것부터 시작했어요. 구원받은 다음에 제가 아는 아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결정적으로 커지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저희 중학교 때 제가 복음을 전해서 얘가 구원을 받았는데 걔가 엄마랑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시간이 즐겁다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데 거기가 아파트였는데 아파트에 늘 주차 전쟁이었대요. 근데 얘가 기도를 했대요. 엄마 나 주차 빨리 하고 집에 들어서 빨리 공부해야 되는데 엄마 같이 기도해요. 기도를 했어. 근데 그날 딱 도착하는데 차가 한 대가 딱 나가면서 착 주차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얘가 기절초풍을 한 거예요. 와 엄마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셔. 이렇게 된 거죠. 얘는 이 작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우연일치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사건이 이 아이에게 기도하를 했던 이 아이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거예요. 실제였겠죠. 이런 작은 게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얘는 이제 하나님이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나는 믿어. 이렇게 되는, 이런 비슷한 거죠. 그래서 confirm man's faith in utterances which had regard to the far future. 멀리 있을 그 일에 대해서 한 그 예언을 믿게 해주시려고 가까운 일의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셨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the verification verify 하는 거 있죠. 확인하는 거. verification of these latter predictions. 그러니까 나중에 먼 훗날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될 거라는 그 예언을 확인시켜 주는 것은 in their own day. 에스겔이 살아있던 그 시절에 in their own day and generation 그 세대 유대인들에게 그런 그 verification은 justified man in believing the other utterances which pointed to a more distant time. 가까운 일의 예언의 성취를 본 자들이 먼 일의 성취까지 믿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여기는 이 사람은 배려라고 써있지는 않지만 저는 이게 배려라고 오늘 느껴지더라고요. 와 그렇구나. 그래서 the one was practically a sign이었다 그러면서 if the one proved true 그러니까 되게 가까운 게 성취된 걸 보면 if one proved true 진짜네 확인하면 the other might be trusted. 그래서 이게 오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오늘 다 확인했잖아요. 이 theological foreshortening이 되게 많아요. 이 신학적으로는 제가 믿는 쪽과 반대쪽과 싸우느라고 저는 맨날 이쪽을 공부하지만 오늘 여러분과는 신학자들이 서로 싸우는 거는 사실 별 중요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에게.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 걸드스톤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야,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그 foreshortening을 해놓으신 거, 특히 결정적으로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딱 초림 때까지만 딱 읽고 책을 딱 덮어버리고 나머지 재림 때 사건을 언급하지 않으심으로써 예수님 다 아시고 여기까지만 일부러 했네. 요거까지 성취됐어. 앞으로도 성취될 걸 믿을 수 있게 우리를 해주시는구나. 그런 거죠. 그러면서 제가 오늘 다른 에드먼드 모건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그런 말이 나와 있었어요. 설득하는 게 어떤 사람을 존중하는 거다. 그런 표현이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존중하니까 내가 설득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존중을 하지 않으면 명령만 하겠죠. 알 거 없어. 시킨 대로 해. 물론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가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제가 그 말하는 게 아니고 성인과 성인과의 관계에서 설득한다는 거는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그 말이 오늘 그 어떤 책에서 봤는데 되게 와닿았었는데 이분은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덮어놓고 야 예수님 재림할 거야
이 땅에 진짜 나라를 세우실 거야. 저도 믿고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 믿으시겠지만 이거 잘 안 믿어지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 덮어놓고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믿기에 쉬운 것부터 일단 믿어보게 하신 다음에 확인이 되면 와 이게 진짜네? 그럼 이것도 진짜일 수 있겠는데? 성경에 나온 어떤 내용이 이건 성경이 잘못된 것 같은데 하다가 연구했을 때 이게 진짜인 게 판명되면 이건 이 구절은 진짜 이상한데? 나중에 공부해가지고 이 구절이 사실은 이상한 게 아니고 이런 이유에서 이게 말이 되는 거라는 걸 확인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면은 저처럼 이거 맨날 공부해가지고 수십 번 수백 번 하면은 이제는 어떤 게 생기냐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처음 보는 이상한 내용이 성경에서 발견돼도 믿는 거예요. 내가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야. 이거 지금 이 시점에서 내 수준에서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조금 공부하면 다 알게 될 거야. 성경 틀린 거 같지? 아니야. 내가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야. 하나도 안 틀려. 완전히 100% 일치, 100% 완벽하게 기록된 말씀이야 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오늘 이 하나님의 이 foreshortening, 예언의 산봉우리, 그리고 아까 에스겔서 37장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 절대로 안 될 것 같았는데 BC 530년으로 회복됐잖아요. 됐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할 만큼 죽어있는 사람들이었어. 지금 1948년 나라가 회복되고 지금 2024년이니까 아직도 명목상 살아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이것도 대단하죠. 이것도 1948년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회복될 거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몇 명 빼고.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뼈들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된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근데 이걸 본 사람들은, 이스라엘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따라 회복이 된 걸 경험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숨이 들어와서 이게 진짜로 일어서고 즉 예수님이 그날에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덮으리라. 그게 상징적으로 막 예수님을 복음을 전해가지고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그런 말이 아니고 진짜로 예수님을 다 알게 되기 때문에 아무도 더 이상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전도할 필요가 없는, 왜냐하면 저기에 항상 계시니까 그런 나라가 올 거라는 이런 말들이 믿어지게 덮어놓고 믿어. 그게 아니고 아주 차근차근 설득해 주시는 분. 이분은 강압적이지 않으시네. 나를 되게 설득하시네. 저도 되게 남의 말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원래는. 저 같은 사람도 계속 의심의 눈초리로 막 이렇게 아무리 쳐다보도 하나님이 공부하다 보면은 다시 나를 무릎에 힘이 쭉 빠지게 굴복하게 하시고 또 굴복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강압적이지 않게 차근차근 나를 믿을 수 있게 설득해 주신 분이었구나. 나는 이분이 너무 좋다. 저는 이분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좋으시죠? 저는요 강압적인 사람 안 좋아해요. 저 같으면요, 저 같은 잘 안 믿는 사람 답답해가지고 너 됐다 이제 관둬 이래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인내심도 많으셔가지고 또 알려주고 차근차근 나같이 의심 많은 자도 하나님 말씀을 차근차근 믿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 너무 하나님이 좋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너무 좋답니다. 여러분도 이 하나님이 좋으실 겁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께 반드시, 제가 오늘 그래서 신실하신 주에 대한 찬송을 자꾸 저도 모르게 골랐더라고요. 이 놀라운 말씀들 그대로 신실하게 한번 약속하시는 거를 그대로 성취를 조금씩 해주셔가지고 나중에 이 땅에 실제로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고 이런 그런 것까지 다 믿을 수 있게 차근차근 설득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다. 주님, 저는 당신이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저희에게 이리 올라오라 라는 그 음성이 들리는 날, 예수님의 몸처럼 완벽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날에는요, 우리 이상원 형제님 지금 몸이 불편하신데 완전히 예전에 날아다니던 그때 몸으로, 교회 남전도 회장 도맡아 하던 그때 몸으로 완전히 변화돼서, 그때 정도의 몸이 아니에요. I will fly away
Oh, I will fly away. 예수님이 나를 공중 재림하실 때, 휴거 때 부르실 때 나는 올라가서 완전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통과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통과해서 다시 이 땅으로 신혼여행 와서 여기서 피로연 베풀고 천연한 거 훔치하고 어떻게 보면 와, 저런 거 어떻게 믿지 하고 그럴 만한 것들을 모두 믿을 수 있게 차근차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소망, 믿음 잃지 않고 더 날이 갈수록 더 확고해지고 더 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꼭 읽으셔야 됩니다. 9월 말 3, 4분기 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꼭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이 좀 오래 걸렸지만 너무 좋으신 하나님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작은 것들을 이미 지켜주신 걸 너무 많이 보게 하셔서 더 큰 것도 믿을 수 있게 해주신, 근데 강압적으로 믿으라고 안 하시고 세심하게 설득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당신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 많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464장 오신실하신 주 1절만 부르고요. 2절 3절 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긍휼을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세심하신 인도하시는 손길과 저희를 강압적으로 믿음으로 내몰지 않으시고 차근차근 설득해 주시니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이 타락한 육신이 게으르고 그리고 시기와 분노와 실망과 수많은 이 약한 육신의 열매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지면 마른 뼈 같은 자들도 살아나는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을 할 때 주님, 저희도 꼭 마른 뼈처럼 무기력하게 믿음에 관한 한 정말 힘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저에게 이미 주셨사오니 이런 하나님 말씀의 빛이 한번 비칠 때마다 반응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손으로 짚으시는 부분이 있다면 순종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이 믿음의 여정을 결코 중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세심하시고 너무 좋으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이크